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학년이라. 사라가 나나리아로 주라바디아 도중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을 위해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을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지니 내 발을 딛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합동합니다. 그로 그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주되 중간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미국의 뭐라고 합니까? 청교도들이요, 감사하는 데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바다를 항해해가지고 미국까지 건너온다는 것은 굉장히 항해술이 취약했던 그런 시절에 생명을 무릅쓰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메이플라워는요 146명이 항해하기는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도중에 여러가지 파도의 위험도 있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는 중에 극심한 그 기아와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를 끝내고 미국 동부지역 폴리머스라는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아주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그 식량들은 다 떨어져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 부족으로 영양 실조에 걸리고 전염병까지 걸렸는데 봄이 오기 전에 또 44명이라는 인원이 죽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이 이제 오면서 신대륙에다가 뭡니까 뭐 보리와 밀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심어가지고 양식을 삼으려고 했는데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첫 농사에서 완전히 실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굶어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때 뭡니까 인디안들이 뭡니까 좀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와서 뭡니까 몇 종류의 씨앗도 주고 재배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옥수수, 호박, 감자 등 핵곡식을 이제 조금 거두어 가지고요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인디안들 도와준 인디안들을 또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되었죠. 그래서 해마다 뭡니까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신대륙에 이제 도착하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나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레버트가 감사절을 제정하여 모든 청교도들이 지킬 것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주지사인 윌리엄 브레버트가 기도한 것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게 하시고 바다에서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주에서는 연례 행사로 이게 치루어졌는데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추수감사절은 왕정시대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중지시켰다가 그 후로 50년 이상 중단되었다가요, 링컨 대통령 때 다시 회복을 해서 국경일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거를 소개하느냐 하면은, 미국이 어느 날 세계 최강국이 되어진 것은 뭡니까? 이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뭘 했냐?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믿음의 유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학교에서 영국 가르치지 마라. 그 요즘은 뭡니까? 크리스마스도 뭡니까? 성탄절이라 하지 말고 홀리데이라고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서서히 지금 미국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이 현재 초강되고 있는 것은요, 이유를 따질 수가 없어요. 미국보다 더 큰 나라 많습니다.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국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조상들이 뭡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러시아는요, 미국보다도 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공산화되어뿐만 아니라 완전히 굶어 죽는 판국까지 갔다가 이제 살아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이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넘어올 적에는 생명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왔습니다. 기독교의 전파 이래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온 나라는요, 물론 유럽의 시가 되면 다 이야기 못하고, 유럽은 뭡니까? 생명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전부 종교개혁들이 나들 생명 걸었던 사람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쇠퇴하고 난 이후에 어디야 핍박이 막 일어날 적에요, 생명 걸고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청교도들. 러시아는 뭡니까? 생명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국민투표 해가지고 불교할 거냐, 모슬렘 할 거냐, 기독교 할 거냐, 국민투표의 결과 표가 어디가 많이 있냐, 기독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순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의 비밀을 모릅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벽화밖에 없어요. 화려한 그림밖에 없어요. 진정한 유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에게는 진정한 유산이 있습니다. 요즘은 추수감사절이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하고요, 빼빼로데이 하듯이 뭐 이벤트성을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으로 쓰고 있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추수감사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된다.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뭡니까? 국경일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지느냐? 고대 유대인들의 뭡니까? 3대 절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뭡니까? 많은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줬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절기를 남겨줬습니다.
뜻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면서 그 절기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게 만드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400년 종살이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안 돼도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날,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애국에서 빠져나왔다. 쉽게 말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날,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날, 구원받는 날.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구원의 축복이 누려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추수감사절에 뭐가 들어있냐? 오순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50일 동안이 가장 힘듭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 가장 힘들고 공부도 시작할 때 사업도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듯이 전부 뭐든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듯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동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군대 같은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뭘 준비를 해가 왔겠습니까? 그런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지 아니하고요 50일 만에요 그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뭡니까 피해가면서 사박의 적들을 극복해 나가면서요 거기에서요 열매를 거두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붙잡아야 돼요. 6월절에 구원의 언약,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6월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말은 뭡니까? 천국의 배경을 이야기해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빌립보 3장 21절에 천국의 배경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 천국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기다린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도하심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아울러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목적지가 어디냐? 영원한 가나안 땅이 어디냐? 천국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권세.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신앙이요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뭘 남겨주었냐? 우리는 이런 뭡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좌의 권세, 이런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린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유산을 남긴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사라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뭡니까? 사라가 뭡니까? 죽습니다. 127세를 살고 사라가 죽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를 살아서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다가 (1절) (2절에) 나오는 거죠. 사라의 복된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육신의 죽음은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시간표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음의 결과는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는 영벌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천국을 사모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뭡니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냐? 천국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어느 분이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가 왜 갑자기 죽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에 가서 칼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쇼크를 가만히 보니까 농담이 아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마누라를요 누이라고 2번이나 팔았는데 참기는 했지만 얼마나 쇼크가 왔겠어요. 그거는 괜찮는데 100살이 다 돼가는 아들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남편이 믿겠습니까? 또 앞으로 또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쇼크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우스갯 소리가 아니고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웃으려고 한 이야기지만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 특히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사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면 죽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살다가 사명이 끝나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약하든 꼭 병들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건강한데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사명 다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도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라의 복된 죽음을 한번 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의 죽음은 진짜 복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도요 복된 죽음이 있고요 참 뭐라고 할까 저주받은 죽음도 어떤 의미에서는 있습니다. 언약 가진 사명자인 사라의 죽음은 정말로 복된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하다가 길가에서 술 먹고 뻗어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복된 죽음입니까? 근데 사라는 너무나 복된 죽음을 죽었습니다. 왜냐? 보니까 첫째요 남편이 진심으로 애통하며 울어준 죽음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남편에게 절대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어느 마누라가요 자기를 파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마누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뭡니까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줬던 아내입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편의 은혜를 채워주고요 남편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비록 내세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지만 그 헤어지는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요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요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도 후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라가 뭐였냐 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메이커였다. 언약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메이커였어요. 단순히 참 하려고 남편이 서예션하게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가 있었냐?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언약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한 거예요. 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땅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언약, 메시아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진짜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메이커가 되어요. 그게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을 완수하고 부름을 받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노름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외간 남자하고 바람 피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뭐 한 거요? 진짜 사명 다 감당하고 죽은 영광스럽습니다. 사라의 인생 여정도요 아브라함만큼 파란만장했어요. 90살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 언약을 가지고 가문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좀 인본주의적이지만은 뭡니까 첩을 주어서 뭡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언약을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뭡니까 그 첩이 뭡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핍박하고 그런 그 여자로서의 아픈 마음의 고통들 이런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구나 뭡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뭡니까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자신을 넘기려고 했는 이런 비참할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사라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불신앙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자녀를 생산함으로 뭐가 됐어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 특히 성경은요 여자로서 유일하게 나이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 있냐? 사라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여자의 나이를 고대 사회에 여자 이름 거명하는 것도 대단한데 죽은 나이까지 적었다는 것은요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만큼 의미가 있다. 나이를 기록할 때 이유 없이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의미가 있는 나이였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간, 다른 사람은 127살, 사라만 127살까지 살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름도 안 적혀 있는데 사라의 127살은 결코 그의 127년은 헛된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가 127살이 되는 그 해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 기록하려고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사라가 죽은 거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127살에 이게 뭐요? 옛날 표현 요즘 2012년 11월 18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걸 성경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 땅이 우리 땅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개인 문서에 쓰여져 있었으면은 찢어지고 없어질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모슬렘도 믿어야 되는 모세 오경에 쓰여져 있어요. 계약서야. 오늘 왜 사라 여자의 나이를 적어놓은 줄 이제 이해됩니까? 세 번째 뭡니까? 믿음의 사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죽는 순간에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 성취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지난주까지 뭐가 학적 통지서를 받아가 뭐였습니까? 시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남아있는 게 뭐예요? 땅 언약이에요. 근데 이 땅 언약이 오늘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언약이. 그게 언제요? 사라가 죽는 날. 보세요. 그가요 127살을 죽었는데요. 126살까지도 의미가 있었는데 죽는 127살이 되는 그의 가장 중요한 언약 성취예요. 살아서는 시 언약을 남기고 죽어서는 땅 언약을 성취하는 여인이에요. 성경에는요 여자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남자가 한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내용을 성경 한 장 분량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은 창세기 23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유일한 인물입니다. 한 여자의 죽음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나이를 기록하고 그가 죽은 땅을 기록하고 당시의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은 단순한 사라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적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바보 아닌담 성경 두 번만 읽어보면 뭔 말인지 이해됩니다. 사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일, 곧 막벨라 굴을 산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뭐 공짜로 가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고 막 이런 내용들을 안 적어도 됩니다. 그거는 여자 죽은 일에 뭘 그래 디테일하게 적든가 고대사에. 그런 데는 이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라의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뭔가 영적 막벨라구를 남기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죽고 나가지고요, 그냥 막 실컷 자식에게 고생만 시켰구나. 내 인생 험난한 세월만 보냈구나. 그렇게 살 겁니까? 정말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기다리고 내 배로 한 건 없지만. 그러면서요,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나는 무슨 유산을 남길 것인가? 나의 남은 인생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이 이래 복된 죽음이었다. 두 번째요. 아브라함의 관심.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라가 죽었다는 말은 자기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라가 없었다면 지금까지요. 자기 인생은요. 절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송두리 접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것을 애통하다가요.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뭔가 헷 족속에게 가서 뭐합니까? 우리 마누라 장지를 만들 매장지를 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성공했어요. 상당한 뭡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풍속을 연구해 보면요. 고대 풍속상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에게는 땅을 안 팝니다. 우리도 옛날에 중국에 가면요.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권은 주지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팝니다.
근데 역시 지역권을 주는 것이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도 팝니다. 우리 한국 개념으로 소유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을 올 때는 지역권을 준 거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뭡니까? 경자권을, 경영권을 준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요? 경영권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땅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한 평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뭡니까? 뭘 하려고 했습니까? 매장지를 살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왜 그럴까? 첫째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첫째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팔려고 하니까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뭡니까? 그래 하지 말고 공짜로 사줄게. 우리가 어째 너네 우리의 방백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영향력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당시 주변 사람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헷 족속 가나안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복의 권원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복의 권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권원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요셉 보세요. 형통하다는 걸 봤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봤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게 보니까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증거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리더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영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말만 몇 떠들지 말고.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거든요. 영원히 승리할 자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딱 보는 이미지가 이건 네 꼬라지야. 네 말하는 거 보고 네 살아가는 스타일 보니까 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아이고 사주팔자 운명은 무슨 사주팔자 운명인지 모르지만 나는 니보다 더 빠져나오겠다 이런 생각한다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냥 배타적 종교인으로서만 인정받지 말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저가 믿는 그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항창자가 되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회사를 가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할 것이냐 이거 하기 전에요 제일 먼저 복음하고 상관없이 인정받아라 이런 말 아닙니다. 인본주의로 인정받아라는 말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영향력을 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 말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말은 다 대충 들어서 내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딱 믿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지 에이구 그 사람 말은 원래 그런 거야. 전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전도자 정도 되면요 딱 들어가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주과장 이야기라면 맞을 거다. 이래 나와야 돼. 아 김 부장 이야기라면 맞을 거야. 딱 이래 나와야 되지. 아 그 친구 늘 말은 그래. 이래 나오면 그치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증거가 있죠.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현장에서요 복의 권능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요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뭡니까 모든 자존심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의 권능입니다. 제가 여러분 꼭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제가요 계속 메시지 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첫 번째는 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전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합니다. 교회 열심히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말이요 축복받을 수 있는 말이 돼요. 요즘 mp3 쌉니다. 한 10불이면 쌉니다. mp3 작은 거 하나 사세요. 그래 포켓에 딱 꽂고 한 달 동안은요 매일 녹음해가 집에 와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햇말을 다 녹음해가 들고 전부 불신앙 햇말 전부 상처투성이 말 전부 설교할 때 말고는 의도적인 멘트 할 때 말고는요 전부 불신앙 햇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말 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느낍니다. 내가 밭은 대로 응답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깔이 됐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고 나는 응답 못 받은 줄 알았는데 3000% 응답을 받고 있었구나. 내가 말한 대로 응답을 받고 있었구나. 그건 느껴요. 그래서 감사한 건데 주여 지금까지 내가 말한 대로 응답했다는 걸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오늘이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탕한 대로 내가 믿음의 고백한 대로 응답받았거든요. 남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는데 그대로 내한테 넘어가고 있거든요.
원망불평했는데 원망불평 꺼내는 내게 원망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와가 있다니까. 이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응답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말, 다른 사람 살리는 말, 칭찬하고 인정하고 영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맞는 말을 했는데 죽인 거예요. 맞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상대를 가려가면서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초신자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봐가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이 내가 축복받는 길. 여러분이 정말로 아브라함처럼요 영향력을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관심을 한 것이에요. 지금 사라가 죽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사건이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울고 있다가 무슨 이야기인가 급하게 일어나 매장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굉장한 도움을 받고요, 평상시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았던 해 족속들이 자기들이 있는 묘실 가운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가져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로 지혜로운. 하나는요, 아내의 죽음을, 문제와 사건을 너무 슬퍼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어요? 왜 하필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왜 사라를 이곳에서 데려갈까? 기도하다가요, 울면서도요, 생각이 늘 24시간 기도 속에 있다 보니 뭐를 발견했습니까? 땅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짜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2번, 3번 거듭 이야기하는데요, 준가, 풀 프라이스를 다 주고 샀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계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 내가 기도했는데 막 공짜로 주더라고. 이게 막 보통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래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요? 모세오경에 쓰여져 있어요. 제가 자꾸 모세오경이라는 거는 내 기준 말고 누구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모슬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모슬렘 기준으로. 저 아랍 전 연합국이 전부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모세오경에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보다 더 정확한 문서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 땅이 우리 땅이라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요새 싸우고 있는데 내어 쫓고 거기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는데 아니라고 떠들면서도 아랍 연합군이 안 내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전 유엔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바이블이라니까. 지금 그 이유로 써놓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써놨고 그냥 얻었으면요 이스라엘 영원이 끝나는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하고 해족사하고 개인 문서 했으면 너무 오래돼가 없어져 버려. 성경에 써야지. 이게 오늘 23장의 의미요. 이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남길 수 있어요. 아멘. 생각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아멘. 단순한 아내의 매장지를 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죗값을 다 줬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봤다. 그냥 공짜다, 많이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언약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봤고요. 아브라함 믿음을 잘 봐야 될 건데 결국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요. 땅값 그 당시에 400세겔이라니까 400세겔을 주고 공정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땅을 산 게 아니에요. 언약 성취를 위한 믿음으로. 왜 그런 줄 압니까? 고대 풍속을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옛날 죽으면 다 고향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고향인 하란 땅 바담 아람으로 보내지 않고 갈대아 우르를 보내지 않고 어디에 보냅니까? 사라가 죽은 가나안 땅 일부를 사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걸요, 가나안 땅에 그냥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봤다고요? 자기가 나그네에게는 땅을 살 수가 없어. 아까 이야기했죠? 경영권인데 땅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소유권을 언제 예외가 있는데 뭐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왜 이 땅에서 죽었을까를 생각할 적에 아브라함이 뭐가 기억이 나냐? 죽은 가운데서도요, 슬퍼하면서도 기도해야 돼. 기도 속에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 언약이 보인다. 그래서 이 땅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이 기회구나.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우리 후손의 땅으로 만드는 길을 이 길을 보았다.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지나가는 모든 사건이 우연이요.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의미가 없어. 이벤트야. 보았다, 들었다. 내가 갔노라, 있었노라, 보았노라.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인생 의미하고 아무 상관, 다른 사람하고 아무 없어. 근데 여러분이 언약 기도 속에 들어있으면요,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와다. 모든 사건이 가치 있게 와다. 이게 언약의 이유죠. 네 번째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가나안 땅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라가 죽는 날 127살 때는 그때의 사건들을 쭉 기록하면서요, 사라가 죽는 그 시간표가, 사라가 매장되는 그 시간표가 세상적으로 사라가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영원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자 인류를 살릴 메시아가 나올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없었다면은, 이 가나안 땅에 믿음이 없었다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인생 한번 잘 먹고 잘 산다면 공짜로 주는데 얼른 받아버렸다면은 그거로 한 번의 은혜로 끝나버려. 한 번 일회적인 은혜로 간증거리로 끝나. 근데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념비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믿음의 수준 높여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있지 말고 장성한 자, 영적인 뭡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분명히 믿었고요. 앞으로 이 땅이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통해서 그 땅을 사서 그 첫 발걸음을 뛴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 그대로 이 언약 성취에 있어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도 어떤 사건과 문제를 당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와 사건을 나에게 지금 주셨는지 질문해보고 언약 중심으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굳이 땅을요 안 주고 살 수도 있는데요, 뭐 제 가격을 주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와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여기에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과 뭡니까? 아울러 이 땅은 우리 후손이 대대로 살 땅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실하게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어느 날 주일이 왔다. 그냥 내자 말자. 또 다른 사람이 내는 이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를 내. 11조 꼭 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1조를 꼭 내야 됩니까? 목사 치사해서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내지 마세요. 그거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치사하게 목사 설교한 성경에 내라 했다 말아. 그 보통 치사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 상식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소유권 따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뭐 가난해가지고 내가 돈이 100만 장자다. 요셉에 가지고 아버지 뭐 상속권이 어쩌고 내가 지금 싸우게 되었습니까? 그래 알았다 말이야. 없으면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꼭 줘야 됩니까? 말해야 돼. 시비 걸지. 그 말은 나는 영원히 가난뱅이다 이 말이거든요. 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조 설교 이런 거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건 창피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냐? 우리 성도라면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땅을 샀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헌금을 냈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유산. 이제 우리가 남겨야 될 영적 유산이기도 하지만요, 막벨라 그러죠. 영적 막벨라고를 남겨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후손들이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헷 족속이 공식적으로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해요. 늘 이야기하죠. 지금 개인 계약서가 아니고요. 모슬렘들이 지금 아랍 민족들이 다른 성경은 안 믿어. 모세오경 요거는 모슬렘 구전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게 적혀져 있다니까. 이거 빼도 못 추는 이야기예요. 이거 없애려면 이 부분을 빼야 돼 지금. 그래서 지금 창세기 23장을 빼야 된다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어떤 애들은 창세기 가나안 땅의 언약에 전부 다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23장 빼버리면요, 이거 뺄 거 아닌 개인 죽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23장을 빼버리면 오늘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메시지를 되게 엑사이팅한 메시지만 듣지 말고 간증거리 엑사이팅한 감정만 생기고 생각하지 말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나한테는 슬픈 일처럼 보이는데, 나한테는 나쁜 일처럼 보이는데, 구전 일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단순한 문제 해결 이상의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다. 언약 성취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나는 왜 모양 이까지 이러지 말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언약 성취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건요 또 설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 내가 앉아가지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을 하면 그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민해보세요. 답이 나오는가. 생길 거는 안 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 비록 서품밖에 못 버리지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아직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 와나메이커처럼 그렇게 살아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믿음의 유산을 딱 보세요. 그래서 막벨라굴은요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인데 첫째 대대로 전할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요 배경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언약의 표정으로 후대들에게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임을 알려주는 증거로 삼았는데 이 막벨라굴에 사라가 묻혔고요.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의 아내 리브가 도 묻힙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굴을 크게 판 후에는 시신을 뭡니까 차곡차곡 이스라엘 굴 속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굴이 가문의 무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야곱이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언을 어떻게 해요? 막벨라굴에 묻었다는 거예요. 유언대로 묻었습니다. 요셉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벨라굴에 내 죽은 시신을 데리고 나가라 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할 적에 요셉의 시신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 그게 뭐예요? 고향에 날 묻어줘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너희가 살 땅은 애굽 땅이 아니고 영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다. 우리의 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빼내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로 그냥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심듯이 조상들에게 계속 유전되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유언했는데 요셉 할아버지께서 자기 시신을 어디로요? 막벨라굴에 묻으라고 했다. 빠져나가는 날 묻으라 했는데 그 말을 내가 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요셉에게 유언하고 요셉이가 자기 아들한테 유언할 적에 할아버지 주영규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시신을 그래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 간단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금 전달해 주려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벌써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유언 하나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실 줄 알고요 이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이 모세가 나올 적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 뭡니까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할 때 뭡니까 조상들이 묻혔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디로요? 목표로 하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뭐요?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평생 기도 제목 뭐라고요? 이면계약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딱 나올 적에 벌써 애굽에는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요셉을 묻어야 될 막벨라굴 가나다. 그들이 가야 돼. 그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 땅. 그 땅이 어디라고요? 다윗의 왕국이 건설됐다.
그 땅이 어디라고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요.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야 됩니까? 교회 살리는 시스템,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5대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은 뭡니까? 초대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이 초대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정확한 복음을 듣고 언약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우리 민 목사님이요, 제가 이대 담임이 되고요, 이후에 뭡니까? 복음과 언약이 확실한 목사를 세우고 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에서 자란 렘넌트들 가운데 이 언약을 붙잡고 가요. 그리고요, 이 교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 뭡니까? 언약을 잡고요, 한 시대에 쓰임 받아요. 그런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 일에 헌신을 할 적에 여러분의 죽음이 사라의 죽음과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의미 있는 죽음이고, 여러분이 인생 70을 사든 80을 사든 그 80년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있으나 말하는 인생이요. 아이고 그 인간이 있을 적에 뭐 이러고 간 사람이구나, 이것밖에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세계보고 말 그릇, 영적인 그릇 준비해요. 영적으로 좀 성숙하세요. 업그레이드 하세요. 나이들은 다 20년, 30년, 50년 먹었는데 수준들이 전부 어린아이 수준이 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의 수준도 높이고요. 교회 살리는 수준, 후대 살리는 수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의 권은 준비해요. 복의 권은이라는 말이 뭡니까? 권원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뭡니까? 영적 터닝 포인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시조, 조상이 되려고 하면, 모델이 되려고 하면 뭡니까? 정말로 영적인 성숙이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은 현장 지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표가 되면 5대 현장에 차근차근 현장 지교의 시스템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는요, 믿음이 없이는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중요한 시스템을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운영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어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빨리 여러분의 집과 사무실을 오픈하세요. 그 길이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뭐 하려고 미국에 오니까요, 프라이버시 존중한다고요, 꽉꽉 닫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상처가 만나는 거예요. 오픈하세요. 치료받으려면요, 다 벗고 벌거벗어야 됩니다.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벌거벗을 적에는 육신적으로 잠깐 부끄러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려고 하면 벗어야 돼요. 그러나 그 수치가 뭐로 변한다고요? 영광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오픈해놓으면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광이 있다고. 그래서 빨리 미션홈으로 오픈해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 미션홈으로. 또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우리 지금 저 센터벨에서 토요일마다 산업인들 모여가지고 주제 의미 있잖아. 산업인들 모여서 거기는 산업 선교 메시지, 평신도 선교 메시지만 차근차근 내가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를 다시 정리를 우리 시간표에 맞게 딱 정리해가 전달해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준비를 했다가 포럼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고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게요, 전문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스템 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현장을 장애가 들어가는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참 가는데 여러분이 앉아가지고요,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뭐 들어가는지. 이제 아직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조 목사님 고집이 시작을 하거나 좀 너무 근본주의거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 임신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들합니다. 배도 불러옵니다. 그런데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안 돼 있다니까. 그 상상 임신을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아이를 가지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고 나면요, 그게 스템셀이 생기고요, 그게 눈이 생기고 코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생명으로 자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 만들어 하요지교의 모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로 살려나면 믿음의 유산으로 살리면 그게 생명처럼 바뀌어진다니까. 지금 5대 현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차근 깔아가고 있다니까. 근데 앉아가 뭐 되니 안 되니 숫자가 많이 모이니 적게 모이니 뭘 몰라요. 엄마 뱃속에 있는 1개월 된 생명의 씨앗이 지금 민서처럼 이렇게 커가 있으니까. 이태희 근사 뱃속에 최민서가 들어있을 적에 이런 얼굴이 있었냐? 없었지.
수도 안 나지. 그걸 보면서도 아 이게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되지. 그걸 못 보고 앉아 크니 작니 많니 그거를요 나도 모르게 떠들고 있다. 다 속는 겁니다. 정말로 어느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유산을 남기는 멘트인지 유산을 남기는 말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샀다는 말은 복음과 전도와 언약 성취를 위한 참 헌신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면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초대교회 성도처럼 100% 헌신하고요. 100% 성령 충만하고 100% 전도해야 됩니다. 영적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뭡니까? 현역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갈렙은요 85살의 아낙 자손 앞에 얼마나 떨고 있을 적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군인이 되어서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요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정복하러 나간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뭡니까? 이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지 하면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영적 막배력을 남기는데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그 방향을 크게는 그리스도, 전도, 선교인데 5 현장을 보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라. 결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믿음의 유산 남기는 데 관심이 있어요. 후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만드는 유산, 모든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가 오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산들을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5,000가 되면은 사람들은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요. 패션이 달라지더라고요. $10,000에 접근하면요. 뭐가 좋은 물을 사 먹는다고 했어요. 요즘 보니 정수기도 사나죠. 그래 이제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도 $10,000 정도 되니까 이제 옛날에는 수돗물도 해도 너무 감사했는데 수돗물에만 녹이 썰으니 말하면 이제 배가 부르다 이 말이지. 한 $10,000 되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맞춰진다고요? 건강에 맞춰진다고. $20,000가 되면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전원형 주택, 뭐 도시형 주택에서 전원형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시골로 가려고 하고 도시에서도 전원형으로 만들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입니다. 요즘 보니까 내가 이제 건강한데요. 건강을 진짜 챙기는 게 아니고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어. 건강을 그래 챙겨야 건강이 찾아오면요. 이상한 건강입니다. 하나님이요. 다 기본적으로 다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 그 조금 필요할지 이면 시스템이 떨어지지 의사 도움을 미리 받으면 돼. 관심이 전부 여기 가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언약 성취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문제와 사건이 닥칠 때도요. 언약과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쪽이다. 근데 우리 땅이요. 묵은 땅이 돼가지고 단단한 돌밭이 돼가지고 캐내도 가시하고 엉망자가 돌밖에 안 나와. 이 집이 빨리 묵었다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설교할 적에요. 걸어 넓혀라. 갱신해라. 인생 터닝 포인트 만들어라. 말로 가지고 헌금 내라. 이런 헌금 말로 다 내야 됩니다. 입으로 헌금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말을 헌신해라 말이에요. 내 기분 내 기분대로 받아내지 말고 내 수준으로 받아내지 말고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 멘트가 이 영적 문제인 사람 살려낼 수 있겠냐, 초신자를 살려낼 수 있겠냐, 연약한 렘넌트를 살릴 수 있겠냐. 상대를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막 교회에 있는 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휴대폰 검사 전부 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이제 적어내라 그래요. 한 달 휴대폰 가격 얼마인지 다 적어내서 휴대폰 사용료를 좀 줄여. 뭐냐, 전화통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내가 LA 이럴 때 보니까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요, 14년 했습니다. 43,000원짜리 월급쟁이 들어갔습니다. 195,000원, 190,000원, 20만원 받는 월급쟁이 대학 졸업했는데 받는데, 제가 44,000원 받거든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대단하다 이래 보지 말고요. 세상 이야기로 하면은, 군대로 이야기하면은 산전수전 다 겪고요.
눈치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내 죽일 놈인가 살릴 놈인가 안 들은 척 하지만은 이 놈이 뒤통수에 묻히고 있는지 모른 척하고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 정도 감각은 있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에게 말 안 해도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이야기가 내 위치가 있다고 다 들려지게 돼 있고 다 알게 돼 있고 또 상대하고 뭐 할지 이게 보면 이게 뭔 일입니까?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가 왜 했냐? 여러분 박살내고 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 좀 바꿔야 됩니다. 목사는 할 일이 없어 여러분 박살내고 깨겠습니까? 근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 안 하고 맨날 힘준다고 괜찮다.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중환자한테. 제가 우리 한우들한테 찾아가서 괜찮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될 것입니다. 이래 이야기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 한우들한테 가지고 왜 걷지도 못합니까? 이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이래 이야기하지.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한테는요, 그래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성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막 드러나게 막 직설적으로 다 깨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기도 하고 깨닫게 하고 발견되는 메시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뭔 이야기하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것도 나를 박살내고 하는 말이야. 나를 씹으려고 하는 말이구나. 이래 듣는 그 자체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설령 제가 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저거는 그래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고치라고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의미를 깨닫고요. 위로받지 말고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시간표가 사로와 같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답답하더니 앉아가지고 맨날 깨었다 부쉈다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누구 보고 설교해야 돼? 여기 서서 자 케냐에 있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케냐에 계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축복받으시고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라고. 자, 마무리 할주로 이론이었습니다. 할주로 이론이라는 말이죠. 비행기가 양력을 받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떨려가면 양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양력이 없으면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는요, 이륙 후 5분 안에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이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교회가 지금 5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비행기가 떠야 되죠. 초대교회나 비행기가 떠야 된단 말이에요. 뜨는데 뭘 했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 할주로 이런 거죠. 세 가지 이론입니다. 한계 속도 이상으로 달려야 된다. 속도를 내야 된다. 속도를 내는데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를 달려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달리냐? 속도를 아무리 내더라도 그 한계 속도, 내가 낼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최대 속도를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한계 거리까지 달려야 된다. 또 그거를 거리를 다른 말로 하면 한계 시간까지 달려야 돼요. 요즘 747로 하면 시속 300km 내지 350km의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얼마를 달렸냐? 1000m 내지 1500m를 달려야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300km를 아무리 달려도 10분 달리다 스톱해버리면 비행기는 안 뜨는 거죠. 힘이 뜰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또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거리를 달려도 300km 이상을 안 달리고 200km를 가지고 3000m, 10만 마일로 달려도 비행기는 안 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5현장을 살릴 수 있고 미주와 세계보고 말씀 교회로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오감각 모든 것을 어디다 집중해야 되느냐? 건강한 교회 만드는 데다가 기도하는 데다가 올인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끈다니까. 그게 안 되면요, 늘 떠들다가 맞다, 틀리다, 크다, 작다, 이거 하다가 날챈니다. 친교해야 된다, 포럼해야 된다, 이 소리 하다가 날챈니다. 모든 걸 집중해서 여러분 말에 헌금을 다 하죠. 감사하는 말 하고요, 생명 살리는 말, 교회 세우는 말, 목사님 세우는 말, 성도 세우는 말, 이 말 해야 되지. 헛소리라도 죽이는 말 하면 안 돼요.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전 성도님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